다니엘 세 번째 오늘 3장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죠? 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타지 않은 정말 기이한 그런 놀라운 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밭에 감춰진 보물을 찾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비밀을 좀 찾아서 발견해서 아름다움을 경험하셨으면,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능력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안을 번쩍 열어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니 굉장히 폭력적인, 그리고 성격도 되게 급해요. 그래서 냉혹한 그 사람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을 갖다가 해석할 사람이 없네요. 근데 누가 해석했느냐? 다니엘이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신상이,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이 팔이 은으로 됐고, 그다음에 배는 노수로 됐고, 그다음에 그 허벅지는 그 쇠로 됐고, 그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 여러 번 나타난 것 같아요. 꿈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그 금머리가 곧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금머리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상당히 아주 융성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들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다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이 바벨론 제국이 아주 왕성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제국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꿈을 딱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2장 47절 마지막 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희 하나님이 최고다 이거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또 까먹죠. 또 교만이 막 살살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금머리보다 더 큰 존재가 되고 싶었다. 금머리에만 만족하면 되는데 금머리보다 더 큰 존재가 돼가지고 온 전신을 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서 그게 자기랑 동일시하는 거죠. 거기에다 절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겠다는 거죠.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 그렇게 고백할 때는 언제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고백할 때는 이제 통치한 지 2, 3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정권을 잡았지만 정권이 불안정한 거예요. 언제 암살을 당할지도 모르고 막 불안해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금머리라고 하니까 정권이 어느 정도 완성되겠구나. 마음이 그런 걸 받았겠죠.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냥 정복 전쟁을 하는 족족마다 다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와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서 이제 자기의 정권이 공고히 딱 세워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정복 전쟁에 막 승리하니까 이제는 나는 금머리로는 만족 못하겠다. 온 전체가 금이다. 그게 나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2장에서 3장 1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이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규빗은 이 팔꿈치서부터 이 손끝까지,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를 이걸 1규빗이라고 해요. 1규빗. 대략 55에서 60cm입니다. 고대에서는 센티미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 요 팔꿈치부터 요 손끝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이 단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 60cm라고 치면은 60 규빗이면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한 56, 54, 그렇죠? 54m, 54m, 거의 60m. 야, 54m. 54m래 54m 안 놀라시나 봐요. 워낙 놀랄 일이 많으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니 신상을 짓는 54m, 넓이도 54m. 근데 이게 그만한 금이 어디겠습니까?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9층 높이야, 아파트 9층 높이에
기둥을 세운 거예요. 너비도 그 정도 되고, 그렇죠? 그 구축 높이의 어느 한 부분에 아마 꼭대기 부분에 신상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을 금으로 입혀 놓은 거지. 아파트 구축 높이에 그걸 다 금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 굉장히 웅대하게 세워놓고 그냥 금으로 거기다 절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이렇게 금머리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계처럼 움직여요. 오늘 이 참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 이 말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그냥 와라 그럼 그냥 오고 로버트처럼, 그렇죠? 모여라 그러면 모이고,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음악 소리가 막 날 때 음악 소리가 막 나면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큰 어떤 그런 걸 줘요. 이 세상에는 주도적으로 악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막 주도하고, 그렇죠? 그거를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악을 주도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요한계시록과 아주 밀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나오고 막 그래요. 용도 나오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는 악을 굉장히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악을 주도하진 않지만 악한 세력에 너무나 로버트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악의 주종자인 짐승과 용도 어떻게 합니까? 불못에 들어가지만 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도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악한 세력에 저항해야 되는데 아주 기계처럼 그냥 악한 세력에 그냥 시대에 그냥 타협하는, 그렇죠. 이리저리 타협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저는 곧 절한다. 자동적으로 절한다. 뭐 저항할 생각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가 있단 말이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절하는데 이제 어떤 시기와 질투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주 높여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니까 참수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어떤 갈대아 사람들, 여기서 8절에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대아 마술사들을 말해요. 갈대아 마술사. 원래는 갈대아 술사들에게 이렇게 상당히 권한을 많이 줬는데, 아니 자기 바벨론 민족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이 그냥 지방에 아주 높은 자리를 한 자리 딱 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잖아요. 시기와 질투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시기와 질투의 에너지. 그러니까 막 참수하는 거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안 합니다. 막 그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막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13절 보니까 노하고 분하여, 이 그냥 노한다 한마디만 쓴 것이 아니라 노하고 분하여, 히브리어에서 2번 반복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엄청 막 화났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불러와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음악을 다시 하겠다, 다시 연주하겠다. 그 음악을 다시 연주하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만약 절을 하면 그렇게 용서해주겠지만 절을 안 하면 완전히 그 풀무불에 그냥 탁 이렇게 널 던져놓겠다라고 하면서 왕이 질문을 합니다. 이 화면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 왕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내 손.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어떤 신도 자기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 이건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죠. 가장 최고의 신이라는, 완전히 그 교만하는 거죠. 이걸 질문했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참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굉장히 좀 발칙하기도 하죠. 왕이 물어봤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면 누가 대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대답할 것을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을 내가 괜히 대답하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막 불필요한 논쟁과 언쟁에 휘말려서 갑자기 막 화가 나니까 입술로 죄를 범할 수 있고, 전도하다가 싸우잖아요. 전도하다가 이게 그렇잖아요. 왜 안 믿어? 막 그러면서, 그렇죠? 말이 되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리고 화를 막 낸다니까. 그럼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건방지게 들려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대답했는데 자기 대답할 필요가 없다니까 굉장히 그 건방지게 들으니까 막 화가 엄청 돋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는 좀 나중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17절 여기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일단 제가 개역 개정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어떤 뉘앙스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이 개역 개정 이전에 옛날 성경이 있으시죠. 옛날 성경, 개역 한글. 개역 한글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요,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뭔가 확신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능력이 만일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이거는 확신이 조금 없는 거예요. 확신이. 이 두 가지로 이걸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확신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마음만 먹으면 능히 구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그런 번역본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은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불에서 건져내줬다고 하는 말은 내가 못 들어봐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실 줄은 내가 확실히 안 선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약간 이건 요 뒤에 번역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주 확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확신이 덜하는 겁니다. 덜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믿음의 큰 중요한 부분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 굉장히 강력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게 믿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믿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는 하지만 이거를 정말 해주실까라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십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반영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위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100% 순수하게 뭐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확신과 우리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란 말이죠. 그것이 18절에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한 건 알겠는데 약간 정말 불에서 내가 구원했을까? 약간 이렇게 확신이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그렇게 만약에 불에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는 아니 하나님께서 불에서 자기를 구해줄지 확신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을까요? 이 비결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병 낫다.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근데 믿음은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해서 그런 환경을 바꾸는 게 주가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가장 이 코딱지 많은 부분이란 말이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내 확신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이 100% 차 있느냐, 내 느낌이 어떠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잡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했냐면 출애굽기에 써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라고 써 있습니까? 섬기지 말라고 써 있어요. 또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라고 써 있습니까? 절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어떤 확신은 없고 내가 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주 그런 확신은 없는데 말씀에 써 있으니까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한번 느낌을 의존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아주 그냥 어지러워져요. 그렇습니다. 나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거의 어떻게 하지? 내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막 그런 연약한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니까 그냥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걸 하면은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강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보다 우리가 용기를 강하게 갖느냐 안 갖느냐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어느 선교사님 이렇게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그 누가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설마 낫겠어? 선교사님인데 설마 낫겠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써 있잖아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그게 써 있잖아요. 써 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속으로는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낫게 해 주십시오. 병이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병이 낫더라고요. 그럼 깜짝 놀랐대. 본인도 깜짝 놀랐대. 아니 내가 약간 의심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낫지? 신기하네. 무엇이냐면 내가 강하게 확신하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확실히 있는 게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 인간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좀 반신반의하고 그래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걸 붙잡고 그대로 해보십시오. 시도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도하면 그때부터는 누구 책임이 되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건데 만약에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귀한 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걸 오늘 꼭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왕이 그걸 보니까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원래 성격이 급하고 그냥 아주 감정적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분이 가득해가지고 얼굴빛이 바뀌어. 참 얼굴빛이 막 불그락 울그락하면서 야,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 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니까 보니까 엄청나게 뜨겁게 하는 거죠. 그렇게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그렇죠? 붙잡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 있어요. 방해 있습니다. 꼭 누가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에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려고 그랬는데 기분 나쁜 일 생겨가지고 안 읽어버려. 방해 있어요. 있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펼쳐내려고 하는데 그때 평소 때는 잠이 하나도 안 오는데 이 불면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언에 있거든요. 방해하는 세력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풀이 꺾이지 말고 계속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밖에 말이 이상한가? 고백할 수밖에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그냥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끝까지 믿음 지키니까 에이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묶어요. 결박돼. 왜 묶을까요? 도망가지 말라고. 이게 풀무불이 뭐냐면 벽돌 굽는 벽돌 굽는 데 쓰는 불이에요. 가마예요. 그러니까 가마가 큰 가마가 있는데 가마 꼭대기에 이제 숯 같은 거를 땔감을 넣는, 그렇죠? 그 구멍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은 요 입구가 있어요. 입구에 이제 벽돌이 쫙 구워지고 있겠죠. 그 입구로 싹 나올까봐, 그렇죠? 막 결박을 했어요. 막 결박할 때 맹렬히 타는 그 풀무 가운데 탁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겠죠. 타서 죽었겠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4사람이냐?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신의 아들은 이제 천사죠. 신의 아들과 같도다. 아니 3명이 들어갔는데 왜 4명이지? 아니 분명히 결박해서 꽁꽁 묶어서 던졌는데 왜 결박되지 않았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그거를 누구 입술을 통해서 이거를 고백하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왕이 이제 그 구멍을 딱 뚫어놓고 구멍으로 보고 있는데 4사람이 그냥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불을 없애실 수가 있겠죠.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불을 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불을 안 꺼. 그렇죠? 불을 안 끄고요. 불을 안 끄고 그 대신 불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세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을 딱 끌 수도 있는데 일부러 불을 안 끄시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불을 안 끄므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더 강조되고 부각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고난이 있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 자체를 없애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고난은 안 없어지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풀무불 가운데 풀무불을 없애줄 수도 있는데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타지를. 불이 영향력을 전혀 이 옷도 그대로 있고 뭐 그냥 그 타는 냄새도 하나도 안 배고 그렇죠. 그래서 삼도 화상도 안 입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임마누엘을 함께 해 주셔서 풀무불의 영향력을 전혀 없애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주시고 너무나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감당케 하시고 그렇죠? 너무나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저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정말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풀무불에 우리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거기에 누구도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 골짜기에 누구도 같이 다니십니까? 선하신 목자도 같이 다녀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요. 그래서 다 쳐주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함께 가시면서 다 쳐주시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가장 고차원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 자체를 없애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그 풀무불의 영향력을 제거하시라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을 그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풀무불인데 풀무불이 뭡니까?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말고 다른 구약 성경에 풀무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자, 풀무불이 누구요? 애굽이잖아요. 풀무불이 애굽이에요. 또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노라.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가 너를 택해서 꺼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48장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러면 풀무불이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벨론, 즉 애굽의 포로된 그 노예 생활이 풀무불인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노예된 그 포로 생활이 풀무불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꽉 움켜잡고 있는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뭡니까?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우리를 맨날 염려 걱정으로 몰아내놓고 두려움으로 몰아내놓고 이거 하면 어떡하지, 저거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불안으로 몰아놓고 있는 그게 풀무불인 거예요. 그 풀무불 거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일, 우리가 어려워하는 일, 우리가 참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워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풀무불은 뭘까요? 그건 지옥불이죠. 그 지옥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꺼내 주셨잖아요. 근데 그 풀무불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도 하세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3절 우리 화면 보면서 이게 천국 비유에 있는데 이거를 한번 그래도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풀무불에 던져넣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인자,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무불에 던질 권한도 있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건져낼 권한도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풀무불, 궁극적인 풀무불인 지옥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인생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요.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요. 우리가 외로울 때 내가 너의 친구다 그래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막막할 때 내가 너의 앞장서서 너의 인생을 앞장서서 너의 인생을 다 열어놨다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풀무불에 들어가신 거죠. 그분이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셨다 부활하신 거죠. 풀무불에 들어가셨다 다시 나온 거죠. 그분이 풀무불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다시 나오셔서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렇게 지옥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잔챙이, 우리 인생의 잔챙이 풀무불에서는 더 잘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풀무불에서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아까 왕이 질문을 했을 때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했죠. 그건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대답하신다? 하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 누구의 입을 빌어 대답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빌어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죠. 느부갓네살이 누가 내 손에서 자기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대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본인 입으로 대답합니다. 그게 2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렇죠? 본인이 질문해놓고 본인 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서 너의 질문이 참 어리석은 질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그것 이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니까 개고생을 하잖아요. 말이 좀 이렇게 이게 조금 이렇게 졸리실까봐 강아지 고생을 하잖아요. 아니 원수 갚는 거를 왜 우리가 갚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괜히 복수심만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대답하시도록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정말 느부갓네살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참 확신한 마음이 없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까? 그렇게 해주실까?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이거니까 그렇게 일단 그렇게 하자. 이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게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날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뜨거운 기운, 풀무불의 뜨거운 기운, 악의 기운, 그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리니 그것은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 묵상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풀무불 자체를 없애시기보다는 풀무불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해야 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29절 말씀, 18절 말씀을 차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